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용이 불러낸 두 조력자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정치적인 존재 혹은 국가와 같은 존재로 보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종교적인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성격의 짐승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말씀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국가를 섬기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들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 때의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물론 궁극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의 특정한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궁극의 마지막 날 이전 시대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세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도 이 땅에서의 한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신앙의 가치와 능력이 증거되어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미혹은 단순히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뒤흔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에서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들 속에서도 또 배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학문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생각과 삶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러한 삶을 위한 신앙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정치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어렴풋이나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학문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그 가운데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권리가 회복되어지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각자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기를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명기 15장 11절에 기록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며 이 땅에서의 모든 기근과 부조리와 불의의 문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늘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치와 같은 세상적인 수단, 하나님의 궁극의 선을 성취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을 궁극의 수단으로 오해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천국과도 같이 변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정치나 경제 등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그러한 바람이 성취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정치인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수단들 가운데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그러한 수단들 가운데 주목하게 하고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11절에 기록된 그를 묘사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모습이며 그 머리의 두 뿔의 모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증인, 즉 신약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모방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이적들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일꾼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결국 이 세상의 문화를 신뢰하고 경배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진리를 분별하려 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잘 되어지는 모습이나 놀라운 결과물들로 인해 그 존재의 참됨과 그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그러하고 과거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이끌어왔던 이들도 그러하였고 과거 사도들의 시대에도 능력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그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이적들을 내 눈앞에서 나타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판단하고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오직 이 성경 말씀에만 근거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어떤 사람의 참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인가를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말씀의 참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 가운데 남기신 교리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또한 배우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가 되어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과 특별히 그 가운데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실제로 그들 또한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에게 지나친 지지를 보내고 소망을 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단들 가운데 과학이나 학문이나 그 외의 여러 세상적인 수단들 가운데 지나친 소망을 두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누군가가 성도님들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말들을 들려줄 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계속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만 거하며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창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자,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자, 우리의 지경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